민수기 23장에서는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이 계교를 꾸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력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노력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그 바알 산당에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7단과 그 수송아지 7을 수양 7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기를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어떻게 지시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도구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이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형님들의 그런 악한 계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생활을 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는, 기업으로 삼는 그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력을 13절 이하에서 또 발락이 다른 곳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그들을 저주하자 하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7단을 쌓고 배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또 드렸습니다. 이때도 발람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시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 했는데, 이때도 발람이 노래를 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또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고 이런 그 용맹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기가 차서 저주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와를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을 때 그들이 결국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잘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고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다. 또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이다. 또 용기 있는 백성이고 승리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잘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를 한 노력을 27절 이하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그 부월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거짓 선지자나 사람이 무슨 점장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모압 왕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다시 인간의 그런 술수나 그런 모든 유혹을 통해서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인간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다이다. 아멘.